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봉독해 드립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인터넷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고 네티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자의 55%가 먼저 시원한 물을 마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8%가 화장실에 간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TV를 킨다, 아예 아침에 안 일어난다, 이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와 똑같이 함께 일어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마귀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부지런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하루를 출발해야 마귀가 저절로 물러갑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상에는요, 길도 많고 법도 많고
법이죠. 미국엔 미국의 법이 있고 뭐 러시아에는 러시아 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듯이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이렇게 다정스럽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내 딸들아 이렇게 부르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정하게 부르심으로 오늘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절에서 10절에 보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내 아들아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어쩌면은 천국이 유업으로 지어진 천국의 상속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시험을 봐서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많이 훌륭한 일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법은 이제 일반적인 뭐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활의 표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란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잊어버린다 이 말은 우리가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거. 알긴 아는데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무관심하거나 무시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여기서 마음은 여러분 모든 감정과 생각의 자소, 사상의 원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의 틀이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마음이 병들면 거기에서 실망할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사상이고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에도 보면 그렇게 그러면 지키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절이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한 절은 그렇게 하면 그게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는 이제 이 여러 그 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혜택을 누리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뭐 장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상을 초월해서 인간들이 누리려고 하는 본능이죠. 뭐 일찍 죽고 싶다고 해도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오래 살고 싶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먼저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도 그냥 오래 살면 안 돼요. 평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로 장수하게 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거기에다가 평강을 더해 주신다. 이거 평강은 원만한 인간관계, 그 모든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그 삶이 복되죠. 근데 관계가 깨져버리면 거기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서는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은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은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 생활이 좋고 목사와 관계가 좋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도 못 받고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신앙도 뭐 안 자라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어떤 삶의 불행이나 신앙생활의 불행은 전부 관계 깨지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저절로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니까 뭐 저절로 뭐 이렇게 되겠지.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에베소서 2장에도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 안 쓰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기 인자는 헤세드, 즉 폭넓은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잘 간직해라. 주님의 사랑을 너한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말씀에 충성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죠. 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깊이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정말 깊이 사랑하셔요. 그걸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 내 목에 맨 것처럼. 여러분이 그래도 검소하신 분들이라
내가 볼 때 목걸이 같은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아주 치장을 좀 하시는 분들은 목걸이가 뭐 아주 다양하고 참 비싼 것도 많잖아요. 그 목에 매는 것처럼 주의 사랑을 그 장신구 얼마나 신경 써요. 그 신경 쓰는 것보다는 더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 목에 맨 것처럼 늘 목에 매면 그 뭐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뭐 여성들은 장신구가 없는 것보다는 장신구가 있는 게 뭐 이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그리하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걸 늘 목에 맨 것처럼 이렇게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잊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은총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귀중히 여긴다 이 말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뭐 지갑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1,000원이 있으면 아마 주머니에 꾸겨서 넣을 거예요. 근데 10만 원이 있으면 지갑에 넣지 않겠어요? 이 돈도요, 돈으로 대접을 해줘야 돈이 와요. 저는 막 예전엔 돈을 그냥 꾸겨 넣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 지금은 이제 지갑에 넣어요. 지갑에.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여기 목동에서 오는데 삼성 천주교회가 있어요. 사거리에. 거기 버스 저기 저 차가 이제 신호에 걸려서 딱 서면 오른쪽에 거기 보면 선일 금고 파는 데가 있어요. 그 가보지는 않았지만 차에서 딱 서면 거기 전광판에 글이 흘러요. 선물을 하려면 금고를 선물하세요. 이렇게 이제 자막이 흘러가요. 오래됐는데 벌써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 한 20년 전부터 그 자막을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금고를 선물하세요. 돈이 없다고요? 그대로 제가 그 내용이 누울 자리가 있어야 다리를 뻗는다잖아요. 금고가 있어야 돈이 들어온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릇도 준비 안 됐는데 들어오겠냐 이 말이겠죠. 이제 금고 팔기 위해서 한 말인데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1원이 있어야 10원이 되고 10원이 있어야 뭐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있어야 뭐 1억도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가치는 거의 없잖아요. 그 이제 1,000원이 생기면 그냥 보통 아무데나 넣을 테지만은 10만 원이 생기면 지갑에 넣을 것이고 1,000만 원이 생기면 은행에 넣겠죠. 그런데 만약에 1억짜리 수표가 생겼다면은 은행에 넣기 전에 일단 주머니에 넣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하겠죠, 확인. 워낙 여러분들은 뭐 돈이 있으니까 뭐 1억 정도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자꾸 만져볼 것 같아. 맞아요. 귀한 것은 관심이 있게 마련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다고 여기면 안 잊어버리죠. 자꾸 확인하겠죠. 자, 그
그다음 세 번째로는 5절 6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을 만한 안전한 도피성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이제 돈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자기 돈 예금해놓고도 1,000만 원 이상 예금 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확인을 하고 또 집을 살래도 자금 출처 다 조사 나오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어디도 안전한 도피성은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은행에 얼마 있는지, 보험은 얼마나 들었는지, 땅속에 얼마나 묻어뒀는지 이런 거 다 이제 뭐 명명백백하게 다 아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사실 얼마나 위험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의지하느냐면 나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내 명철. 내 명철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안 되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만은 안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지도 않았고 내 명철을 의지해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길이 이러냐고 한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의 명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기 이제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이제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지혜를 얻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여러분이 잘 육비에 새기면 이것만 해도 굉장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난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스스로를 똑똑하게 여기지 말라는데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화장실에서는 다 똑똑하다 내가 그러잖아요. 화장실 밖에 있는 사람도 똑똑, 안에 있는 사람도 똑똑. 다 똑똑하지만 별거 아니게 화장실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 차이예요. 사람의 똑똑함은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어떤 복을 얻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면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가 있어야 17절 16절에 보면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살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고 지혜로우면 장수하게 돼요.
그리고 지혜로우면 부귀도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악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이게 복 있는 자리에다 갖다 둬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환경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앉아 있다면 정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텔레비 보고 있죠. 또 연속극 보겠죠. 거기 앉아서 나 안 봐야지. 그런다고 안 봐줘요? 내 몸을 은혜에 있는 자리에다 갖다 놔야 은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제약의 자리에다 나를 갖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혹은요, 삼손도 못 이겨요.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어떤 사람도 못 이겨요. 유혹은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대로 그리하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 몸 그 다음에 이것이 8절이네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그게 내 몸에 양약이 된다니. 이 양약은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은 시중에서 파는 보약은 예를 들어서 또 이거 오해받을 수 있네. 사과즙, 칡즙, 무슨 즙 이러면 믿을 만한 집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거의가 그냥 물을 타거나 뭐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약도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 여기 골수는 의학 용어로는 척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 골수는 피의 응고를 이렇게 돕는 혈소판 그리고 산소를 날라다 주는 적혈구와 이제 백혈구를 생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골수도 윤택해지고 마치 보약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복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이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수확이잖아요. 첫 수확. 왜 처음 것이 중요하냐면은 첫 것은 대표성이거든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확이 있거나 수입이 있거나 그러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실은 다 하나님 거지만은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 쓰도록 했고 그 첫 것도 하나님이 그냥 쓱싹 먹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릇해야 돼요. 근데 물질의
처음 것 뭐 11조 이런 건 잘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의 첫 것은 잘 안 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미처 못 나와도 하루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요. 아예 안 일어나거나 뭐 화장실부터 가거나 화장실 가서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의 첫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일주일의 첫 것 주일이죠. 월화수목금토가 아니고 수요일이 3일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일이 첫날. 일, 월, 화, 수 4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는 자꾸 월, 화, 수 하니까 3일이잖아요. 근데 주일이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옆에 먼저 드리고 나머지 엿새를 우리가 또 승리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것을 드려버려 해야 돼. 그 월삭 첫 것이잖아요. 한 달의 첫 것. 송구영신 한 달에 1년의 첫 것이잖아요. 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몸에 배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거 쓱싹 띠먹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물질의 복도 쌓이는 거 이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요 뱁새가 황새걸음 흉내내다가 가랑이만 찢어지죠. 복을 쫓아가면 힘들어요. 돈을 쫓아가면 힘들어. 근데 어느 날 돈이 오기 시작하죠. 또 돈이 안 와도 똑같은 수입인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을 받아봐야 돼요. 그렇게 수입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닌데 그 전보다 여유가 생겨.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물질도 가득 차고 영적으로 내 마음도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여기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겠다 이 말은 포도즙이 넘치는 게 아니고 이 포도즙은 기쁨을 말해. 기쁨. 그러니까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것을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지만은 지금 우리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 한 것을 지금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래서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